아마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일 겁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명, 강도 중에 한 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쉽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도 또 이 사람일 겁니다. 그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최고의 형을 당했다. 최고의 사형 방법으로 처형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살았는지, 오늘날로 치면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정치범과 같이 처형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또 여전히 상당히 비중 있는 어떤 강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드라면서 그는 우리처럼 죄가 없다. 그는 항상 옳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치는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을 이 강도에게 할애하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쉽게 가장 극적으로 천국에 갔지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쉽죠.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금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기만 하면 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셨어요.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작동되는 기계는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사실은 그 내부에는 있을 거 다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폰 아주 쉽게 쓰시지만 그런 핸폰 내부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복잡한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의 사건은 구원에 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을. 종종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됐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는 가장 쉽게, 그러나 나는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해서 가장 어렵게, 일부러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나는 쉽게, 그는 어렵게. 나는 말로만, 그는 몸으로.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에 대해서 발을 닦으셨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정신은요, 나는 가장 어려운 길을, 가장 힘든 문제를,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가장 쉬운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점점 시간이 가고 이렇게 갈수록 참 나이를 잘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잘 먹어야 되겠다. 잘 먹지 않으면 괴물 되겠다, 괴물. 그저 자기 고집만 남고 인생 살아봤자 7, 80, 8, 90, 100년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도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옳다는 거 말하고 이건 정말 괴물이겠다.
내 고집, 내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도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점점 들어갈수록 입을 닫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괴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덕을 세우고,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인생의 단계가 새삼만이 와닿아요. 이순, 듣는 걸 순하게 듣는다. 왜 60이 돼서 내가 좀 더 인생의 진리를 말을 잘하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음에 대해서 말할까? 이 잘 먹는 방법은 잘 듣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행악자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자식이 자신과 비교해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들음에 있지 않았을까? 성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인격적 성숙의 가장 기초고, 가장 멋있게 나이 들어감이고,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 진리를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공자 같은 사람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깨달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이 진리를 간직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보다는 들음으로. 그는 가장 쉬운 길로,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상칠언을 묵상할 때 두 번째 방법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 방법을, 이 길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야 그렇지 않은데 종종 예전에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일 좀 도와드리면,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농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는지,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준비 과정이 훨씬 힘들어요, 사실은. 그 당일날 거 하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이 고통을, 이 힘든 것을 안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길이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할렐루야, 기억하며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길과 어긋나게 되게 돼 있어요. 다시 이것을 묵상하며 이 섬김을, 이 순종을, 이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난 주간을 지킨 의미가 있어요. 그냥 40일 기도했다고 해서 의미 아무것도, 성경 필수했다고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하루라도 가슴에 담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슴에 간직하시고 평생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